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심으로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셔서 물가와 집값이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되고 내수 경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모든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힘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으로 구하고 의심하며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못 구해서 못 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이번 주일부터 모든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성도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승리교회를 통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강하게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말씀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성막 설계도대로 그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거의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수치, 내용, 재료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35장부터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35장 첫 구절 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였더라. 딱 그렇게만 말을 해도 다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똑같은 내용, 수치, 내용, 재료까지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딱 그렇게만 말하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재료, 수치, 모양,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유익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을까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모세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아니고서도 볼 수 있는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모세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대해서 보고 듣고 성막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은 고정형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거의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저 봐라, 저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내용은 그냥 한 번만 말하고 뒤로는 다른 내용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 수치나 이런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그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내용이기에 모세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셨지요.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도 없고 역시나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처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4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후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반복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구절 한 구절로만 따지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신약의 서신서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 안에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영적 전투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쯤은 나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똑같은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라도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잠언 3장
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새기는데 어디에까지 새기냐면 아예 마음판에까지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들, 좀 난해한 내용들까지 성경에는 참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심판 내용 아닙니까? 특히 우리와도 상관도 없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선지서들을 보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이 반복해서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아예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동일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암송을 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마음판에서 쏙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위로의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그 위기를 안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처럼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성막을 주셨지, 그걸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성막의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던 두 번째 이유는 순종에 대한 모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였지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아마도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델을 하나 찾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부살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렇습니다. 부살렐이 궤, 즉 증거궤, 법궤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말씀했던 출애굽기 25장에서 언급되어졌던 성막 설계도대로 재료며 수치며 모양까지 그대로 똑같이 순종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0절도 봉독해 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성소 안에 돌, 떡상까지도 그 수치며 재료까지 똑같이 만들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부터는 그가 또 등잔대를 만들고 25절부터는 그가 또 분향단을 만들고 38장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가 또 뭘 만들고 그가 또 뭘 만들고 그가 또 뭘 만들고 하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막 설계도대로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부살렐이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지금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살렐은 어떻게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걸 나보고 만들으라고 했을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이 많은 것을 나 혼자서 만들려고 하셨을까 불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는 재료가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수치는 이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재료나 모양 수치를 변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막 설계도대로 수치나 모양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부살렐은 그대로 100% 순종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가 또 하면서 그가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살렐을 순종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순종을 하려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살렐 이외에도 오홀리압과 성막에서 봉사했던 모든 봉사자들의 순종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봉사자들의 순종, 그 순종이 있었기에 성막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지혜도 주어지고, 순종할 때 건강도 주어지고, 순종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복해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버린 말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힘든 일도 그 덕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살렐처럼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단단히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귀한 말씀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귀한 순종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십계명의 돌판처럼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말씀대로 고침받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기도의 영권이 더해지는 기도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모든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코로나 감염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셔서 예배의 감격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